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너무나 큰 환대와 또 이렇게 귀한 섬김을 받게 되어서 사실 이렇게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실 줄 사실 기대하지 않았고 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가 이 옥산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 주셨을 때 이제 저의 건강을 많이 염려해 주셔서 안 와도 된다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현지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다 보면 어, 제가 왜 여기에 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면 제가 특별히 그곳에 방문할 이유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오늘 또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실 때 겸손하게 우리는 작은 교회다. 뭐 굳이 안 오셔도 된다. 목사님 뭐 선교사님 이렇게 몸 잘 관리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말씀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달성군 거기 군에서 만든 유스 호스텔이죠. 거기에서 지내는데 너무 좋았고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요. 너무 공기도 좋고 대구 같지 않더라고요. 대구 이게 불과 옆에인데도 너무 공기도 좋으면서 마음도 몸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밤에 잘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밤에 잠이 들지라도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된 계기도 이제 뭐 나이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심장 시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방세동 부정맥이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번에 시술을 다시 4년 만에 다시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받고 나서 한국에 있다가 케냐에 들어갔어요. 2021년도, 22년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나이로비에 있는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수도에서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한참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저에게 이제 부탁하시기를 예수님의 고난 주간 동안에 가상 7원의 말씀으로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초청하셔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누가복음 26장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7가지 말씀 중에 이제 7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재밌는 말씀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짧게 표현해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 6시에 이제 9시에 돌아가셔요. 6시면 저희 시간 한국 시간으로 12시거든요. 근데 이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도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큰 소리를 외쳤다라는 정도로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누가복음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을 돌아가실 때 하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네.
얼굴을 보니까 이제 빨리 대답해 드려야 되겠어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때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는요, 내 영혼이 정말 든든하구나.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다라는 그 큰 위로가요,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여기 이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죽으면 천국 가나요? 아니죠. 여기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착각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마태는 하나님 나라,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해요. 재밌는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이 전 세계의 여권 랭킹 2위입니다. 여권 파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개수는 약 195개입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낼 때 바티칸,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라는 제일 작은 나라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는 이제 국가로 치냐 안 치냐 약간의 이야기가 있지만 만약에 이 두 나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95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이 화면을 보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191개가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대신에 그 중에 우리나라, 제가 표현을 좀 잘못 드렸네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일까요? 171개국이나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191개라는 나라 중에 171개면 20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20개국은
아마 정부에서 못 가게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갈 수 없는 나라. 그 외에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나가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이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이야기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못 가시는 분들은 또 맛있는 맛집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과연 천국의 맛집은 어디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여행하고 싶은 나라들이 많아요. 미국도 가고 싶으실 것이고, 스위스도 가보고 싶을 것이고, 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좋은 나라라고 하는 곳도 많이 가고 싶으실 텐데, 특별히 제가 케냐에 있으면서 만났던 어떤 분은 연세가 참 많으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빅토리아 폭포라는 곳에 가셨다가 뭐 폭포에가 이제 물이 많으니까 미끄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이 많이 다치셨는데 다행히 부러지진 않으시고, 근데 이제 여행객들 중에 이제 손을 좀 치료받기 위해서 케냐로 먼저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행 상품 중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 아프리카를 여행 다닐 수 있는 상품이 한국에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그 이제 돈은 많으세요. 한 뭐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한 2주 3주를 여행을 보고 싶은 게 다 다니시는 거예요. 아주 그런 여행도 있구나. 참 얘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도 알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누군가는 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가본 사람이 있고 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시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지 못할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보이지 않고,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을 들을 수 없다. 저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약간 목사님 뭐 약간 신비주의 아니야? 선교사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잠깐 풀어보았습니다.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지 않고, 영적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이다라는 표현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대한 소식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오신 지 몇 년이 지나셨어요? 표현을 좀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 혹시 몇 년째신가요? 30년. 대단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선교사의 길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얼추 잡아도 저도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한 마을, 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세요. 이 여리고라는 성에 지나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해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5절,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제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모든 것을 함께하고 변호산에도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했는데, 이제 이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 그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을 그때쯤에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앉는, 너희들이 앉고 싶어하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본문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좀 변화된 것 같나요? 아니면 이상한 것 같나요? 제자리인 것 같나요? 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네. 자기 십자가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그 이유가 자기들의 영광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가운데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 중에 달리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자세히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지나오셨다, 떠나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혹시 그 이미지, 상상되는 이야기가 있나요? 네? 여리고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요. 할렐루야. 네. 여리고 하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했던 성이잖아요. 그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저도 그 본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떠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더라고요. 이 여리고 성은 이미 정복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을 들어가기 위한 첫 성이었던, 첫 성문이었던 이 여리고 성은 이미 예수님께 정복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있을 그때다라는 것을 이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고 있을 그때에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근데 맹인이면 맹인이지 왜 거지일까? 그의 형편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좀 안타까웠던 모습이 뭐였냐면, 서울역을 갔는데 저는 서울역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먹고 이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칩스를, 감자칩을 못 먹겠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이제 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가져가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요, 보세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그에게 어떤 결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구할 수도 없고 구걸하기도 힘든 형편이었던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맹인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여리고 성을 떠나가는 그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려요. 주변 사람들이요, 이제 행동을 합니다. 맹인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그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셔? 아느냐 하면서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니 맹인이 이제 그러면 좀 조용히 할 법도 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반응을 일으켜요.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떠나던 그 걸음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불러라, 데려와라. 그러자 그들이 맹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요, 맹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요 그냥 놔둬버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고 했죠. 맹인이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다른 질문, 다른 거 요구할 거 없으세요? 예. 뭐 저라면, 지금의 형편상 저라면, 주님, 저는 눈보다는 제 심장을 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곁길로 가보자면, 제가 이제 케냐에서 이제 차를 탔는데, 차가 있는데 한 20년 된 차예요. 20년 넘은 차인데, 이제 타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차가 엔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기름도 막 뚜껑에서 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소 가서 고치려고 여러 번 가보니까 뭐 뚜껑을 바꾸세요. 뚜껑에서 기름이 새니까 뚜껑만 바꾸라는 거예요. 이유는 안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어떤 데 정비사를 가보니까 만나보니까 그분은 이 엔진 가스켓이라고 해서 이 엔진과 엔진이 이렇게 접촉이라고 하나요? 이제 접합시키는 부분에 이 고무 캣을 바꾸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다 바꿔봤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 진단은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라였어요. 저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엔진 바꿔야 된다, 심장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님 말을 만난다면, 주님, 저 이 심장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오늘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 앞부분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땠어요? 먼저 요구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요구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과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며 따랐던 이 제자의 모습과 이제 길가에 앉아서 맹인 거지로 살아가던 이 사람의 모습은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은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너가 케냐에서 13년 동안 사역했니?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요구할 수 있을지, 요구할 수도 있어. 그거 뭘 해주길 원해? 뭘 해주면 좋겠니? 주님, 저는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도 느끼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런 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믿지 못하고 저 멀리 우리와 멀어지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바디메오의 음성 외침 가운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기도 가운데 아니 기도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내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듯 하는 그 외침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음성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에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큰 모임을 할 때였는데 목사님들이 두 가지 요구를 저에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뒤에 영어로 보이시나요? 뭐 간단한 표현이에요. 목사님 저 한국 가고 싶어요. 선교사님. 저도 한국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얘기인즉슨 어떤 한 지역의 선교사님이 이 현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그 파송교회 20주년 행사로 그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소문이 쫙 났어요. 이 목사님은 한국을 가신대. 우리 선교사님은 나를 언제쯤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도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모셔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준비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구가 있었어요. 넘어가라. 잘못 눌렀네요. 이게 잘 활동. 넘어갔네요. 두 번째는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요. 오토바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일까 이제 찾아보니까 또 말씀드렸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오토바이를 이제 한 4분한테 사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 파송교회에서 이제 후원금이 들어와서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다니거나 지역의 어느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가 너무 오래돼서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한 대씩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제 후원해주신 분이 오셔서 이제 한 대씩 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와서 선교사님, 저희도 오토바이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대 사주고 싶은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오토바이 사드리면 이거 타고 나이로비까지 올 거잖아요. 한 5시간을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시골에서부터 이 도로에 막 화물차들 막 트레일러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타고 오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 그럼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또 주시면 주실 수 있다.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조금 상심이 됐어요. 어떤 상심이었냐면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말씀들은 해주시는 말씀들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고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요 어떤 일이 하고 있는지는 대충 아는데 교회가 건축이 필요한 교회도 제가 다 알고 또 여러분들 필요한 장학금이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이런 필요들은 제가 이미 다 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목회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장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도모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전도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은 혹시 교회에서 선교사 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근데 목사님들이 잠깐 조용하시다가 저에게 대답하셨어요. 안 한대요. 목사 되라는 얘기는 하는데 선교사 되라는 얘기는 안 한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왜 안 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선교사 되고 싶지 않아요. 왜? 선교사에게 오면 다 요구하잖아요. 집 지어달라, 심지어 집도 지어달라는 분 계세요? 네. 교회 세워달라, 교회 건축해달라, 장학금이 없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 좀 대해달라, 뭐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실상 그 요구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예, 고개를 약간 숙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예. 담임 목사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이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담임 목사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보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조금 우리 좀 좋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케냐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직 수준이요 조금 낮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예.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 그럼 기도하라는 답은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지 궁금하면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이랑 5명의 식구가 한국까지 케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 전 하나님이 하세요. 예. 비행기 티켓값만 한 900만 원이에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그거는 이미 채워진 줄 믿고 약속을 잡아요. 예, 이때 와야지 하고 예정해 놓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저런 분들 335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또 일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또 훈련을 하게 될 때면 목회자도 훈련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필요한 재정들이 있는데 그런 재정들도 다 채워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당장 때를 써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외쳐요. 성숙해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가르쳐드리지 못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역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과하고 함께 모임을 마치는, 기도하면서 마쳤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볼 수 있으셔요.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원하셔야 돼요.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들을 수 없다고 안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보여, 못 봐 하지 마세요. 볼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자, 오늘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이 셉니다.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하지만 하나님 안에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지.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케냐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고 싶으신 분. 어렵지 않아요? 비행기 티켓 사셔서요. 비행기 한 13시간, 15시간 타시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오시면 돼요. 그럼 멀리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요.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걸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좀 더 나가보니까요. 제가 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따라가면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시나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늘 질문했을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질문하지 않으면서 질문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 주님께서 뭘 해드리기를 원하는지를 늘 간구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5형제거든요. 5남매. 큰 누나가 있고 제가 이제 형들만 셋이에요. 그리고 막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학교 가다가 그냥 안 가요. 너무 성숙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갑니다. 미션 스쿨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자그마한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2학년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창훈아,
너 혹시 신학교 한번 가보지 않으련? 예. 아니요. 신학교요? 그 뭔데요? 예. 목사님이 되는 거야. 전 관심 없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쓰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어디로 갈지. 예. 이제 남들 다 가는 학교 다 가잖아요. 이과니까 공대 가서 좋은 뭐 대학교 들어가면 뭐 직장 다니고 이런 삶을 사는 건 뻔히 아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뭐냐? 뭐 재산, 뭐 우리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늘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딱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저에게 그게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 여기 딱 그냥 걸자. 순진한 마음에.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감사한 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아무것도 다 부족함 없이 해주신 것처럼 저 역시 지금까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어제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간증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을 참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여기 누가 오겠어요? 그죠? 오고 싶어 하겠어요. 뭐 우리 귀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여기까지 KTX 타고 왔지만, 티켓도 끊어줬지만, 그렇게 환영받고 와도 올까 말까인데 여기에서 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요, 다시 케냐로 가죠. 케냐에 가서 여기가 무슨 동네랬죠? 달성군 여기 시내가 현풍. 여기가 제일 좋아요. 나이로비보다 좋아요. 케냐 수도보다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인지. 아파트며 어제 먹었던 그 샤브샤브며 이거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으로 다시 갈까요?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가장 케냐를 사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거기서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저는 양이에요, 그냥. 양처럼 제가 초원에서 뛰어놀고 먹고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케냐가 좋아요. 이제 저의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로 가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거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옥산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눔의 시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병고침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특별히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누렸던 그 은혜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